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이 시장에 팔렸던 고기들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기 때문에 이 고기들의 대략 한 80% 정도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팔려집니다.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몇 가지로 답을 합니다.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덕을 위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은 먹고 마실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면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신앙과 삶의 두 번째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덕을 세우는 건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건덕이가 아니라 건덕의 원리. 그래서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세워지면은 이 일을 행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이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제1차 공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오늘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의 주장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논쟁을 할 뿐만 아니라 변론하고 다툼이 일어났죠.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면서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형제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변론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3명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맨 처음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음을 증거를 합니다. 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친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성도들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증거를 하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온 교회가 오늘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던 이 역사를 오늘 기억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증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를 증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증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할 때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일하심에 관해서 증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 사역자로 야고보를 오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의 야고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로 하나님 곁에 가 있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미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하는 리더로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야고보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오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시몬이 본래 이름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런 별칭으로 지어주신 것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렇지만 그의 본명은 시몬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했음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 누군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은 본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보통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대인을 뜻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취한 백성이 있었고 그들을 돌보심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심에 관해 시몬이 말했음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의 모든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오늘 설교이자 오늘 설명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증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일치가 되었음을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70인경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고 그 허물어진 곳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에 관한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 그들이 포로로 오늘 끌려졌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한 남유다 자체가 지금 허물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다윗의 집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또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 아모스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두 번째 결과가 바로 남은 자들과 오늘 이방인들 중에서 주를 찾는 자들이 오늘 생겨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믿음을 지키고 오늘 포로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오늘 주를 찾는 자들을 예비하셨고 오늘 그 주를 찾는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야고보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이런 이모저모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변론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론한 것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변론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말씀, 이 말씀은 아모스 말씀과 오늘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됨을 오늘 이 야고보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의 의견, 이 많은 회의들 가운데서 또한 많은 변론 가운데서 우리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이 결론을 도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결론은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부터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이방인 성도들에게 다른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중 편지에도 오늘 나와 있지만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파견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또한 가르친 이 직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부가함으로 말미암아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 결론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멀리하는 것들을 오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 삶은 정결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 가지의 오늘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제안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이 구원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운데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죠. 그 네 가지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재물을 먹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먹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음행이고 또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이 음행을 멀리하는 것들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은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서는 이 짐승을 목매어 잡고는 피를 빼지 않고 피채로 이 고기를, 이 가축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되는 피를 먹지 않고 피를 다 제거한 가운데 먹죠.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이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일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배려하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7장과 18장에 있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오늘 지켜왔던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소아시아 각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안식일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읽는 이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회당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이 자신의 정결한 삶을 지키지 않고 오늘 유대인들이 꺼리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오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오늘 이 유대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이 네 가지는 멀리 피할 것을 제안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오늘 이 결론들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로 관해서 오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게 하는 결론을 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을, 성도들을 배려해서 오늘 그들을 존중해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에 따른 결정은 결국에는 교회들에게 오늘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내린 야고보와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 이 형제들을 통해서 오늘 이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해 줄 것을 결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결의한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읽고 오늘 교회들이 이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뽑혀진 일꾼이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사바라는 유다는 히브리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이 실라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루아노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오늘 헬라파 출신의 오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두 구성원이었던 히브리파 출신의 지도자 한 명과 오늘 헬라파 출신의 지도자 한 명,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오늘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만장일치로 오늘 결정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이 결정된 사항들을 오늘 이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요긴한 것 외에는 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던 이 결정들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두 명과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위로한 말을 읽고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문제를 질문했던 안디옥 교회와 또한 이 수리아, 이 시리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과 이 길리기아를 포함한 남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믿는 것 외로는 다른 짐이 지워지지 않고 오늘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평안해질 것을 바라면서 오늘 이런 결론들을 지금 사람들과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한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바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정립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 유교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유교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이 복음에 변질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들었거나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마치 성경과 똑같은 이 생각으로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9수가 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하는 바와 우리의 삶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의 생각이 바른지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올바른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 있는지 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본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너희들 가운데 이 요긴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이 요긴한 것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긴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오늘 이 유대인 성도들도 오늘 이방인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모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이 본질적인 이 복음의 핵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늘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들은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는 우리 또한 동일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오직 예수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